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절 아침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찬양으로 하는 게 영광뿐이나 사람 찬양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세례와 성찬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느끼는 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을 해주시거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 참 기쁜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참 아쉬운 것은 부활절을 축하하는 인사가 따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어색하시지만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쉽게 믿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뭔가 좀 바보스럽고 또 아주 순진무구해서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도마처럼 정말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러봐야 믿겠다. 이것이 도마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을 분명히 아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지독하게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바로 이런 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지독히도 믿지 않았던 아주 전형적인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는 것처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대들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들이 엠마오로 떠나는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입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 놓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그날 이 두 사람은 그 말을 듣고도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를 못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두 사람뿐 아니라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놓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전해줬을 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멘하고 믿은 게 아니고 허탄한 듯. 이 허탄하다는 말은 어리석은 이야기, 허튼 말.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말을 부질없는 헛소리, 표준세 번역은 어처구니 없는 말. 이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참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도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표정 인식 기술이 있죠. 아마 그것으로 여인들의 전해 소식을 듣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표정으로 살피면 저는 이러지 않았을까? 의심 70%, 놀람 20%, 경멸 9%, 행복 1%. 혹시 만에 하나 100분의 1이라도 혹시 정말 그 말이 사실이면 좋겠다는
1%의 행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의심스럽고 놀라고 경멸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도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처구 보면 헛소리를 얘기한다. 부활이 사실은 좋겠지만 그럴 리가 있는가. 이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제자가 왜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하지 않고 엠마오로 갔을까?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왜 가려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두 사람의 고향이 엠마오일 수도 있고 또 엠마오에 그분 본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괜히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체험을 받은 예루살렘에 머물다가는 혹시 불똥이 나한테 튈지도 모르겠다. 얼른 피신하는 것이 상책이다. 사실 저도 중국에서 사역을 했지만 사역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야 다음을 또 생각하고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참히 죽은 그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과 그 관계된 사람을 잡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을 하루라도 속히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떠나는가? 예수님이 죽으신 게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곧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그렇게 먼 지역을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안식 후 첫날 드디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 두 사람은 이 안식 후 첫날 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엠마오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적어도 부활에 대한 소문은 많지만 실체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묻고 서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또 예수님이 부활했던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두 제자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15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보내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무엇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수님의 옆에 계셔도 알아볼 그런 상태가 아닌 겁니다. 영적으로 봐도 참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있는 것도 내 앞에 있는 것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말해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들은 아주 침통해하면서 슬픈 빛을 띄었다. 이 슬픈 빛을 띄었다. 이것을 표정 인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리면 제 생각에는 슬픈 80%, 실망 10%, 그리고 분노 10%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행복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지만은 그들은 침통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망과 분노도 같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 믿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십자가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따랐던 그 모습은 뭔가? 너무나 헛된 것이고 자신들의 믿음과 기대와 희망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는 이 절망을 경험한 이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슬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분노까지 치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고? 여러분, 이 분노의 모습을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글로바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장 18절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였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뭔가 분노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짜증나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을 왜 당신은 모르고 있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두 제자의 모습,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의 충격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도 조금도 감동이 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것이 확인됐지만 아무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없는 이 상태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따라하고 믿어야 될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침통한 표정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을 듣는 분이 누군가? 살아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 바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더디 믿는구나. 뭐 말하면 말한 대로 착착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도 그렇게 지독히도 안 믿는 이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 예수님께서 마치 옥고를 치르고 고난을 당한 이 춘향이 앞에 암행어서 나타난 이두령이 자, 바로 나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침통있는 이 제자들 앞에서 얘들아, 날 좀 자세히 봐라. 내가 누구니? 내가 바로 너희가 따랐던 그 그리스도 예수 아니냐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는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이몽룡처럼 자신을 탁 드러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기뻐하고 이랬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입증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또 그 그리스도는 마땅히 고난당한 후에 그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7절 말씀 것처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우리를 구원한 구원 계획 속에서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부활도 갑작스럽게 의외의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맞는데 왜 죽으셨나? 내 생각과 다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좌절한 이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잘못된 걸 왜 모르는가? 성경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아라.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왜 지금 부활을 하셔야 했는지, 또 이 부활이 정말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기대를 교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도마처럼 그 손잡이, 옆구리에 나는 그 천재옥도 좀 만져보고 믿으면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처럼 부활한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경험의 한계입니다. 눈앞에 보고도 잘못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눈이고 우리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만지고 그래서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일부이고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렇게 참 보잘것없고 불확실한 내 경험이 아니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요 기초인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다.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있는 믿음이어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것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 봅니까? 30절과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다시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기 무슨 숨바꼭질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 모습이 이 제자들의 굉장히 낯익은 모습입니다. 떡을 먹으면 내 떡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그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시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눈으로 보았을 때 알아보지 못할 때 옆에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는 예수님이 사라져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안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이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에 믿음이 회복되고 이제는 그들 마음에 열정 100% 얻은 겁니다. 믿음 100% 얻은 겁니다. 희망 100% 얻은 겁니다. 그래서 실망과 낙담과 혼란한 마음, 분노를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그 즉시 밤이 어두운데 그 즉시 조금도 참지 못하고 빨리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겠다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가보니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보면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자신과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예수님은 이 엠마오에 계신 두 제자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11 제자와 여러 제자들과 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편지에서 초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저곳에 있을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곳에 계신과 동시에 또 다른 곳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과 실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혹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했으나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은 낙담과 실망이 아니라 기쁨과 열정으로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눈이 가려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부활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주님 부활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실망과 좌절 속에 떠나갔던 이 두 제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살펴봅니다. 주님, 때때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믿음과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한 저희들 긍휼히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라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주님을 따르며 믿음 안에서 기쁘고 또 확신을 갖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부활절 기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